부르신 곳으로 갑니다. 주님 주신 말씀 받고 갑니다. 매일 반복되는 실패와 좌절에도 주만 바라보며 갑니다. 주여 우리 일상을 거룩하게 하소서. 주여 우리 생활을 구별되게 하소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영광이 우리 삶에 가득하게 하소서. 주여 우리 일상을 거룩하게 하소서. 주여 우리 생활을 구별되게 하소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영광이 우리 삶에 가득하게 하소서. 우리 삶에 가득하게 하소서. 주님 부르신 곳으로 갑니다. 주님 주신 말씀 받고 갑니다. 매일 주와 함께 하는 모든 시간 기대하며 갑니다. 주님 부르신 곳으로 갑니다. 주님 주신 말씀 받고 갑니다. 매일 반복되는 실패와 좌절에도 주만 바라보며 갑니다. 주여 우리 일상을 거룩하게 하소서. 주여 우리 생활을 구별되게 하소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영광이 우리 삶에 가득하게 하소서. 주여 우리 일상을 거룩하게 하소서. 주여 우리 생활을 구별되게 하소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영광이 우리 삶에 가득하게 하소서. 거룩한 주일 하나님 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시기 위해서 또 참석하신 성도님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오늘도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은 178장 주 예수 믿는 자요. 찬송은 178장 주 예수 믿는 자요.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믿는 자여 등불을 가지고 신랑을 영접하러 다 함께 나가세. 주님 오실 때가 되고 밤은 깊어가는데 곱게 예비하라. 주님 속히 오신다.
등불 살펴보고 기름을 준비해 곧 준비하니 하면 너 때를 얻지리. 저 산에서 파수꾼이 큰 소리로 외칠 때 다 할렐루야 불러 주님 나와 맞으라. 내 고대하던 주여 지금 곧 오소서. 이 허든 세상 위에 참 빛을 주소서. 나의 손을 높이 들어 우리 주께 비오니. 이 세상 그새 주여 지금 강림. 1절부터 다시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믿는 자여 등불을 가지고 신랑을 영접하러 다 함께 나가세. 주님 오실 때가 되고 밤은 깊어가는데 걷게 예비하라. 주님 섞이고 오신다. 내 등불 살펴보고 기름을 예비해 곧 준비하니 하면 너 때를 얻지리. 저 산에서 파수꾼이 큰 소리로 외칠 때 다 할렐루야 불러 주님 나와 맞으라. 내 고대하던 주여 지금 곧 오소서. 이 얻은 세상 위에 참 빛을 주소서. 나의 손을 높이 들어 우리 주께 비오니. 이 세상 그새 주여 지금 강림하소서. 아멘. 아멘. 찬송가 245장 저 좋은 낙원 이르니. 245장 저 좋은 낙원 이르니 찬송하시겠습니다. 저 좋은 낙원 이르니 내 기쁨하니 없도다. 그 어두운 밤이 지나보아 장한 봄쯤이로다. 영화롭단 낙원이여 이 산 위에서 보니 몸바다 건너 있는지 저 예비하신 곳이세. 저 화려하게 지은 것 영원한 내 집이로다. 이곳과 저곳 멀잖다. 주 예수 건너오셔서 내 손을 잡고 가는 곳 내 평생 소원이로다. 영화로다 낙원이여 이 산 위에서 보니 몸바다 건너 있는지 주 예비하신 곳이세. 그 화려하게 지은 곳 영원한 내 집
비로다. 저 묘한 화초 향기는 바람에 불려오는데 생명수 강가 초목은 언제나 청청하도다. 영화롭다 낙원이여 이 산 위에서 보니 먼바다 건너 있는 집 주 예비하신 곳이세. 그 화려하게 지은 것 영원한 내 집이로다. 청아한 음악 소리는 내 귀에 들려오는데 흰 옷을 입은 무리들 천사와 노래하도다. 영화로다 나보니여 이 산 위에서 보니 먼 바다 건너 있는지 주 예비하신 곳이세. 그 화려하게 지은 것 영원한 내 집이로다. 아멘. 찬송가 393장입니다. 393장 오신실하신 주 찬송하시겠습니다. 오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웠네. 그 사랑 편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3절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내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몸과 마음을 정돈하시고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하시는 분들은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어린이 주일로 지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어린 심령들을 주님 영접하듯이 영접하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애초로 지금까지 영원과 성사님께 영광 아멘.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평생에 가는 길 승탄하여 내 전 사랑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걸어가고 복된 주일, 주의 성전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2021년도의 시작이 어제와 같사온데 벌써 5월을 맞이합니다. 지난 4개월을 돌이켜보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음을 깨닫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기쁨과 평안의 날들이었고 또 누군가에게는 힘들고 어려움의 나날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로지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의 것만을 쫓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지 말아주시고 오리올지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만나를 먹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5월은 가정의 달로 지킵니다.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여러 가지 행사가 있어오나 코로나19로 이런 행사를 하지 못하더라도 우리의 다음 세대인 어린이들이 더욱더 믿음 안에서 자라나도록 기성세대인 저희들이 먼저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무엇보다도 말씀 위에 바로 서서 살아가게 하며 세상의 것들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음의 상처, 육신의 질병,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는 자들을 찾아가 주셔서 주님의 그 피 묻은 손으로 저들을 치료하여 주셔서 모든 질병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다음 시간에는 저희들과 함께 이 자리에 모여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성령의 팔로 붙들어 주셔서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 따라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호산나 찬양대 찬양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듣는 저희들에게는 은혜의 찬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57면에 있는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함께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시간 호산나 찬양대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하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나누실 때 염려하지 맙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열매 맺는 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바닷가에 가셨는데 이전보다 더 큰 무리들이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배에 올라타 앉으시고 모여든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비유로서 가르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농부가 농사를 짓는 비유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농부들은 우리나라 농부처럼 씨를 하나씩 땅에 심는 방식이 아니라 허리에 이 씨 주머니를 차고 한 줌씩 쥐고 이렇게 흙 뿌리는 방식을 택합니다. 그런데 농부가 뿌리는 이 씨앗들이 개간이 잘된 이 좋은 땅에만 뿌려진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땅은 우리나라 땅처럼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메마르고 물 공급도 원활하게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이 흙이 별로 좋지 않아요. 예수님은 씨가 떨어지는 이 땅의 종류를 4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 4가지 종류의 땅이 어떤 종류인가요? 어떤 땅입니까? 첫째는 길가 위에 씨가 떨어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4절을 보면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농부가 자기가 씨를 뿌릴 때 일부러 열매 맺지 말아라 하고 길가에 뿌리는 농부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일부러 뿌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뿌리다 보니까 이렇게 심지 않고 흩뿌리다 보니까 이렇게 원치 않은 곳에 씨가 떨어지기도 할 겁니다. 바람이 갑자기 불어서 이 길가로 씨가 이렇게 밖으로 떨어지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뿌리를 내릴 수 없습니다. 이 새가 밟거나 이렇게 먹어버려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 것이지요. 둘째는 얕은 돌밭에 이 씨가 뿌려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얕은 돌밭이라는 것은 이 땅 위에, 이 돌 위에다가 이 씨를 뿌렸다는 뜻이 아닙니다. 어떤 농부가 일부러 돌 위에다가 씨를 뿌리겠습니까? 그렇진 않지요. 눈에 보이는 돌들이 있다면 아마 농부는 씨를 뿌리기 전에 열심히 그 돌들을 제거했을 것입니다. 이 돌들이 있으면 안 되지. 이 땅을 갈아엎으면서 돌들이 발견되면 다 제거해서 던졌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땅 사정은 그리 좋지 못합니다. 간혹 개간을 했지만 돌을 걷어냈지만 이 얕은 흙 밑에 석회암 층이 있기도 합니다. 그 층이 있으면 이 씨가 흙에 떨어져도 이 흙의 깊이가 깊지 않고 얕아서 이 석회암 층을 이 뿌리가 이렇게 뚫고 내려갈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열매 맺지 못하고 시들어 버리게 되는 것이지요. 세 번째는 가시떨기입니다. 마찬가지예요. 농부가 일부러 가시떨기 있는데 씨를 뿌리진 않겠죠. 여기서 가시떨기라는 것은 이 잡초를 의미합니다. 잡초. 여러분, 잡초가 얼마나 생명력이 강한지 다들 아실 겁니다. 이 뽑아도 또 어디서 이렇게 또 잡초 풀이 나오는지. 아마도 농부가 눈에 보이는 잡초를 다 뽑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흙 속에 잡초의 뿌리, 잡초의 그 씨앗들이 퍼져 있어서 이 씨를 뿌려서 열매를 맺으려고 할 때, 뿌리가 내려고 할 때 그 영양분을 누가 채갑니까? 이 잡초가 이 영양분을 가로막는 거죠. 이 열매 맺을 씨앗이 이 영양분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이 잡초 때문에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잡초의 기운에 막혀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좋은 땅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개간이 잘된 밭에 떨어진 씨앗들은 건강하게 잘 자랍니다. 땅속에 자리를 잡아서 이 발에 밟히지도 않고 새들의 눈에 띄지도 않고 뿌리를 깊게 내립니다. 잡초도 없어서 충분한 양분을 공급을 받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바닷가에 계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이 몰려든 사람들에게 이 비유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이제 집으로 다 돌아갔습니다. 큰 무리가 떠난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홀로 남아 계셨는데 그때 집에 가지 않고 남아있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과 늘 함께 머물러 있었던 12 제자들이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예수님, 아까 그 비유가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 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미 큰 무리들은 비유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 버렸어요. 이제 남은 사람들이 궁금한 것입니다. 아까 그 씨 뿌리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일까? 그게 무슨 뜻일까? 길가는 뭐고, 돌밭은 뭐고, 가시떨기는 뭐고, 좋은 땅은 뭘까? 이 비유의 의미는 뭘까? 궁금하게 생각해서 예수님이 홀로 계실 때 조용히 다가가서 예수님 무슨 뜻인가요? 라고 물은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물으니까 대답해 주십니다. 11절, 1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비유를 들었는데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한 채 다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이들은 비유를 들었지만 알지 못했고 깨닫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곁에 남아서 이 비유의 의미를 질문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너희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허락되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깨닫지 못하고 돌아간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허락되지 않은 외인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는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들을 귀가 있는 사람들에게 더 쉽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 반대로 들을 귀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을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고 별로 관심이 없어 하는 사람들, 물어보지도 않은 사람들, 그냥 들었다가 그냥 돌아가 버리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는 비유로 하셔서 깨닫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의 뜻을 묻는 자들에게 상세하게 가르쳐 주시지요. 각각 밭들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허락된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도대체 누구이고, 들을 귀가 없는 하나님 나라의 밖에 있는 외인들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먼저 들을 귀가 없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의 외인들이 누구인지를 차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길가와 같은 마음밭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15절입니다. 시작.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여기서 비유로 말씀하신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씨가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길가와 같은 마음밭을 가진 사람에게 전해졌고 들려졌다라는 뜻입니다. 길가는 단단하게 다져진 땅이지 않습니까? 농사를 짓기가 불가능합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의 소유자는 영적으로 메말라 있고 영적으로 딱딱해져 있고 영적으로 굳어진 사람을 뜻합니다. 그 영혼이 죽어버린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 버려서 진리의 말씀이 전해질 때 튕겨냅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립니다. 거부합니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 길가와 같은 마음밭을 가진 사람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설명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애굽왕 바로가 바로 그 대표적인 예이지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재앙, 10가지 재앙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거부합니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끝까지 불순종합니다. 그런 애굽왕 바로를 향해서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완악한 마음을 가졌다. 완강한 마음을 가졌다.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서 하나님을 거부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길가와 같은 마음밭인 것이지요. 하나님은 또한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을 향해서도 이렇게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그 목이 뻣뻣한 백성들,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순종하지 않는 목이 뻣뻣한 백성들이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도 이 길가와 같은 마음밭을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 말씀 시작.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성령을 거스르는 사람들, 목이 곧고 뻣뻣해서 성령을 거부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자들이 바로 이 길가와 같은 마음밭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외인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 7장 51절 말씀은 스데반 집사가 교회를 박해하는, 성도들을 박해하는 사내들인 공회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 박해하는, 교회를 박해하는 유대인들에게 한 말입니다. 너희들이 바로 목이 뻣뻣한 성령을 거스르는 자들이다. 길가와 같은 사람들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기 성찰,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성찰, 자기 점검, 진심 어린 회개가 없는 사람들, 복음의 말씀을 듣고서도 아무런 반응이 없는 사람들, 그 마음이 길처럼 단단해서 회심하지 않는 사람들. 지난주에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했죠. 바로 그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안 믿고 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무신론자들이 이와 같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킨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 의로 믿는 자들입니다. 자기 생각만 옳다고 주장하는 자들입니다. 자기 의로 가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흘려보내고 순종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길과 같은 사람이요 들을 귀가 없는 하나님 나라의 외인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두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얕은 돌밭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16절, 17절 시작.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아멘. 이들은 말씀을 처음에는 잘 받아들입니다. 기쁨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조그만 어려움이 있을 때, 조금의 어려움이 찾아오면 이 신앙을 포기해버립니다. 믿음을 포기해버립니다. 이들은 앞서 말씀드린 길가와 같은 사람들하고는 좀 다르지요. 완악한 자들은 아닙니다. 복음을 잘 받아들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겉모습을 보면 열정적이고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냄비처럼 작은 일에도 차갑게 그 신앙이 식어버린다고 말씀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이라고 하실 때, 그 믿음을 보려고 하실 때 알고 보니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들이 바로 얕은 돌밭과 같은 마음을 가진 자들인 것이죠. 지지난주에 우리가 무리들의 신앙과 제자들의 신앙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예수님께서 행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박수치고 환호하면서 예수님을 기쁨으로 따랐습니다. 와, 예수님이 최고야. 예수님이 메시아야.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왕이야. 떡을 나누어 주실 때,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실 때,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자들을 고치실 때 사람들은 좋아했고 기쁨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무기력하게 붙잡혀 가시고 고문을 당하실 때 사람들은 돌변합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메시아가 아니었구나.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사람들이 믿음을 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기대가 충족되지 않으니, 조금의 어려움이 찾아오니, 유혹과 시련이 찾아오니 예수를 포기하고 믿음을 포기하고 말씀을 저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요. 이와 같은 사람들이 얕은 돌밭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허락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 또 누구입니까? 시작.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19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이들도 애초에 안 믿는 자들이 아니라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등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사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세상에서 더 많은 유익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도 함께 믿는 자들이라는 것이지요. 두 마음을 품어서 하나님과 세상에 발을 하나씩 가져다 놓고 저울질하고 계산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가시떨기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세상과 벗되는 자들,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허락되지 않은 외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설교에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이분법적으로 구분해서 이거는 무조건 좋은 것이고 이 세상은 무조건 악하고 나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에 물질을 주셨습니다. 세상에서 행복을 맛볼 수 있도록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온갖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많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무조건 다 나쁘고 악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세상의 귀한 것들이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는 것. 하나님보다 그것이 더 우선이 되고 하나님보다 그것이 더 높은 곳에 있고 그것이 목적이 될 때 이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세상의 선물들을 더 많이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된다면 그 마음은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밭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허락되지 않은 외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누가 찾아왔습니다. 젊은 청년이, 관원이 찾아왔습니다. 영생을 구했습니다. 율법을 잘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습니다. 물질을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실을 아시고 물으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여러분, 가난한 자들에게 자기 물질을 팔아 나누어 주어야만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그 청년이 무엇을 사랑하는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지, 무엇 때문에 예수를 제대로 따를 수가 없는지를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것 내려놓을 수 있느냐? 하나님 나라 영생 그 구원을 얻는 것보다 너가 사랑하는 그것,
그것을 더 사랑하느냐? 그걸 내려놓을 수 있느냐? 그걸 물으시는 것이죠. 결국 이 부자 청년은 어떻게 합니까? 근심하면서 예수님을 떠나가 버립니다. 예수님은 길가와 같은 사람, 얕은 돌밭과 같은 사람, 가시떨기 같은 사람이 누군지를 물어보는 자들에게, 들을 귀가 있는 자들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 사람들은 말씀의 열매, 천국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듣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들, 그 비유의 뜻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 들어도 깨닫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들, 거부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외인인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허락된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구입니까? 이 좋은 땅, 좋은 마음밭을 가진 사람입니다. 20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요? 받는 사람들. 이들이 결실하는 자들입니다. 누가복음에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들이야말로 귀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허락된 사람들입니다. 단단한 돌과 같은 것들이 깨져버리고 잘 솎아져서 이 좋은 땅이 되었습니다. 잡초도 완전히 뿌리 뽑혀서 흔적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씨가 뿌려지면 100배의 열매가 맺혀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열매는 무엇에 따라 달라집니까? 열매의 있고 없음은 무엇에 따라 있고 없음이 결정되는 겁니까? 씨의 종류입니까? 아닙니다. 씨는 언제나 동일합니다. 한결같습니다. 어떤 씨는 농부가 씨를 뿌렸는데 어떤 씨는 열매를 잘 맺는 씨고 어떤 씨는 열매를 못 맺는 씨, 그렇지 않습니다. 씨는 생명의 씨입니다.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 씨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무엇이 문제입니까? 땅이 문제입니다. 밭이 문제입니다. 밭의 종류에 따라서 이 씨가 열매 맺을 수도 있고 열매 맺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 설교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결론을, 적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 우리의 마음밭을 잘 개간해서 말씀의 열매를 잘 맺어야 되는구나. 그게 목사님 설교의 주된 내용이구나. 라고 예상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사탄이 내 안에 말씀의 은혜를 빼앗아가지 않도록 온갖 환난과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하지 않도록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 말씀의 은혜가 막아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밭에 있는 각종 이 돌들을, 잡초들을 제거해버려야지. 결심하고 결단하고 노력해야지. 그렇지. 이렇게 이미 결론을 내린 사람들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내리는 결론은 그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밭이 스스로 좋은 땅이 될 수 있습니까? 밭이 결단하면, 맞아! 내 땅에, 내 마음밭에 돌이 있어. 잡초가 있어. 내 마음밭이 길가처럼 단단하게, 딱딱하게 굳어 있어. 이거를 잘 개간해야지. 그래서 말씀의 열매를 잘 맺는 좋은 땅 되게 만들어야지. 땅이 결단하면, 노력하면 스스로 그 돌들, 잡초들을 다 제거하고 스스로 좋은 땅 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의 마음밭을 좋은 땅 되게 만들 수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우리가 스스로 좋은 땅 되게 할 수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뿌려지고 천국 말씀이 뿌려지고 우리 가운데 천국의 열매, 천국이 임하게 된다면 예수님이 필요 없습니다. 굳이 예수님이 안 오셔도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데 왜 오십니까? 내가 진짜 노력해서 할 수 있는데 굳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 안에 있는 장애물들을 걸러낼 수 없습니다. 사실 애초부터 좋은 땅을 가진 사람은 이 땅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원래부터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가진 자들이고 돌짝밭의 마음을 가진 자들이고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을 가진 자들이 우리 자신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던 자들이고 믿는다고 하지만 늘 고난과 작은 시험과 유혹에 넘어지고 쓰러지는 자들입니다. 늘 죄된 본성에 따라서 이 죄악의 길로 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결코 천국의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 원래 우리였습니다. 이 땅에 누가 좋은 땅입니까? 좋은 땅을 가졌습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땅을 가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허락되지 않은 외인입니다. 길가, 돌밭, 가시떨기와 같은 땅이 원래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약속의 언약, 하나님 나라 언약에 대해서는 어떤 사람입니까? 외인이라고 말씀합니다. 원래 우리는 들을 귀가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외인이던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바깥에 있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고 그 비밀이 허락된 자들이 되었습니까? 누구 때문입니까? 우리가 스스로 막 좋은 땅 되게 했기 때문입니까? 그럴 수 없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누구의 피로요? 그리스도의 피로. 오직 좋은 땅이신, 유일한 좋은 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밖에 있었는데 이제 가까워진 것입니다. 그리고 2장 19절의 말씀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이라. 예수 안에서 십자가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외인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허락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복음이 왜 복음입니까?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결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없는 우리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나 대신 나의 죄를 모두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주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그 은혜에 힘입어서 우리가 좋은 땅, 천국 열매를 맺는 좋은 밭이 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에스겔 구약에서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똑같이. 에스겔 36장 26절 말씀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하나님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딱딱한 마음, 이 굳은 마음, 이 묵은 땅을 기경해라 제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백성들이 그럴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새 영을 너에게 부어줄 것이다. 새 영이 누구입니까? 성령님.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딱딱하게 굳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 옥토와 같은 좋은 밭으로 바꿔주겠다. 개간해주겠다. 기경시켜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령님은 항상 우리에게 죄에 대해서 책망하십니다. 진리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모든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또한 날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 곁에서 탄식하며 기도해 주십니다. 이와 같은 십자가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성령님의 은혜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좋은 땅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끝까지 거부하는 자들, 성령님이 아무리 깨닫게 해주셔도 귀를 막고 마음을 닫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지난주 살펴봤던 성령을 모독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좋은 땅 될 수 있는 길이 열렸는데 끝까지 길가의 마음을 고집하고 가시떨기의 마음을 고집하고 돌짝밭의 마음을 고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끝까지 하나님 나라의 외인으로 남는 겁니다. 아, 나 관심 없어. 듣고 싶지 않아. 그 비유 깨닫고 싶지 않아. 그런 사람들은 끝까지 외인으로 남는 것이죠. 그러나 그 주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자들,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들, 저로서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은혜를 통해서 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좋은 땅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악한 것들 뿌리 뽑아주시고 그 쓴뿌리들 뽑아주시고 천국 열매 맺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겸손하게 그 은혜를 사모하고 믿는 자들, 그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인지 아닌지,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인지 아닌지, 그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좋은 땅으로 살아가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알죠? 마태복음 7장 16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무엇으로 압니까? 열매로 합니다. 열매로 하는 것입니다. 나는 믿어요. 정말 믿어요. 보세요. 예배의 자리에도 나왔잖아요. 직분도 받았잖아요. 교회 오랫동안 다녔잖아요. 모태신앙이잖아요. 다 소용없습니다. 아무 소용없습니다. 주님은 그 사람의 열매를 보십니다. 열매를 보시고 좋은 땅인지 아닌지를 분간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우리의 영혼의 밭을 개간하시고 좋은 땅 되게 해주시는 분은 밭이 아니라 농부이십니다. 하나님, 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그 은혜, 그 능력, 믿음으로 구할 때 우리는 좋은 땅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열매 맺는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하게 하십니다. 그게 은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입니다. 열심의 종교가 아니라 노력의 종교, 내 의와 공로의 종교가 아니라 은혜 붙잡고 살아가는 종교가 바로 우리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나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그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그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그 좋은 땅이 되게 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내가 서 있는지, 그 주님의 천국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한번 냉정하게 들여다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 열매가 있어요. 목사님, 내가 열매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열매 있습니다. 이미 그 은혜 가운데 우리는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유혹이 많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죠.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그 열매들이 아직 풍족하게 막 맺히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모습 가운데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좀 더 내버려 두소서, 조금 더 지켜보소서, 인내로서 지켜보소서. 제가 땅도 더 많이 파고 거름도 많이 주고 물도 많이 줘서 꼭 열매 맺게 만들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 은혜를 부여잡고 주여 지금 하나님 나라의 열매, 성령의 열매, 말씀의 열매가 참 부족한데 더 많은 열매 맺도록 주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고 더 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와 같은 고백으로 기도로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늘 그 은혜 앞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말씀을 깨달을 수 없고 순종할 수 없음도 고백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성령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좋은 땅 되게 하셔서 들을 길을 주시고 천국 열매, 말씀의 열매, 진리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이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 외인에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허락된 하나님 자녀 되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들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은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오.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는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랑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서서 오늘 우리 박성민, 김온유 성도님 가정에 태어난 로운이가 처음 예배에 나왔습니다. 함께 먼저 축복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세요. 아이고. 잠깐만 좀 들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귀한 생명 참으로 어려운 과정 속에서 또 건강하게 태어나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또 태어나서 지금까지 또 건강하게 자라게 해주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또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참으로 이 질병 많은 세상에서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악한 사람들이 많은 이 세상에서, 죄 많은 세상에서 죄로부터, 악인들로부터 늘 지켜주시고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갈 수 있도록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어려움들도 있을 것이고 고난도 있고 병약해질 때도 있을 겁니다. 그때마다 함께 하셔서 다 이겨내고 승리하는 우리 로운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좋은 친구들, 좋은 믿음의 동역자들 많이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또 꿈과 비전을 허락하셔서 요셉처럼 그 꿈을 향해서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또 박성민 성도, 김온유 성도 기억하시고 아버지 부모에게 믿음 충만, 성령 충만 부어주셔서 로운이 양육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쓸 것들을 채워주셔서 강건하게 건강하게 자라게 하기에 모자람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했어요. 우리 지난번 우리 또 찬미와 또 지수 또 애 왔을 때도 그때 공식적으로 주진 못했는데 다 드렸습니다. 예, 우리 또 당회에서 또 교회에서 그 돌반지 보태스라고 금일봉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해주세요. 자, 자리에 서 계시고 이제 영유아 유치부 아이들 다 나오세요. 또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 원로 장로님, 시무 장로님들 다 나오셔서 같이 축복하고 기도하는 시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와. 예, 우리 원로 목사님, 원로 장로님, 시무 장로님들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이고, 눈물 나게 많다, 그죠? 네, 목사님.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영접하는 자가 주님을 영접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그죠? 주님을 영접하는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 늘 대해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영과 육의 강건함으로 이 세상, 험한 세상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잠시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우리 장로님들 손에 우리 목사님, 장로님들 또 어떻게든 머리에 또 손을 얹어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 마무리 기도해 주실게요. 나중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대성교회에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 아름다운 우리 생명들 믿음으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험한 세상에서 다른 데로 빗나가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길로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 내려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그런 일들도 있을 테지만 하나님 아버지 말씀의 능력 허락하여 주셔서 언제나 승리하게 하시고 헤쳐나갈 수 있는 믿음과 아버지 담대한 마음들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부모들에게도 늘 믿음 충만, 성령 충만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 아이들을 믿음으로 양육하기에 조금도 부족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어린 아이들을 품에 안으시고 저들을 보호하시사 저들이 이 땅의 기둥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기둥들이 되어서 온 세상을 복음화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축복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만. 자, 모여주셔서 초 하나만 끄고, 케이크는 여러분 혹시 케이크 탐나시나요? 예, 유치부, 용녀 유치부 줘도 되겠죠? 예, 어린이 주일이니까. 예, 예. 우리 목사님 불을 켜본 적이 오래돼가지고. 예, 자, 박수 하실 때 불겠습니다. 시작! 풀어, 아이고. 자, 이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언제 이렇게 또 많이 태어나고 언제 이렇게 자랐는지 참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월상 예배가 있습니다. 벌써 5월입니다. 5월 한 달을 기도로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로운이가 처음 예배를 드린 것에 감사해서 박성민, 김원유 성도님 가정에서 애찬을 나눕니다. 나가실 때 떡을 하나씩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드실 때 이 가정 축복해 주시고 맛있게 드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에 임시 재직회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일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또 70세가 넘으셔서 또 언권위원이신 분들도 다 같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정성을 모아 주님께 구별된 예물을 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되어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송의 권속들의 삶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손길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저들의 삶의 모든 자리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케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아름다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셔서 놀라운 열매들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돕는 미자립교회 목사님들과 선교지의 선교사님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날마다 강건케 하시고 평강의 역사가 떠나지 않고 붕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진 자들 기억하시며 또 교회에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하는 자들을 기억하셔서 언제나 주님 안에서 한 믿음으로 한 성령으로 또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박성민, 김원효 성도 가정에서 귀한 예찬을 나눕니다. 하나님 허락하신 귀한 생명 태어나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예찬을 나눕니다. 주여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귀한 생명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자랄 수 있도록 늘 도우시고 부모에게도 늘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가정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우셔서 늘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육의 고난 가운데 쓰러진 모든 자들을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예배하는 자리로 나오게 하시고 교회를 위해 늘 수고하는 성도들에게도 충만한 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주님 부르신 곳으로 갑니다. 주님 주신 말씀 받고 갑니다. 매일 주와 함께 하는 모든 시간 기대하며 갑니다. 주님 부르신 곳으로 갑니다. 주님 주신 말씀 받고 갑니다. 매일 반복되는 실패와 좌절에도 주만 바라보며 갑니다. 주여 우리 일상을 거룩하게 하소서. 주여 우리 생활을 구별되게 하소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영광이 우리 삶에 가득하게 하소서. 주여 우리 일상을 거룩하게 하소서. 주여 우리 생활을 구별되게 하소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영광이 우리 삶에 가득하게 하소서. 우리 삶에 가득하게 하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의 역사가 우리를 좋은 땅 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행함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과 저들의 가정과 모든 삶의 자리 위에 이 나라 민족 선교사님들과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오늘 처음 예배드린 로운이의 인생 위에 그리고 어린 심령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